가운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생각의 능력을 생각하라. 아주 유명한 작품의 그림이네요. 여러분, 첫 번째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자, 클립, 무슨 종이를 끼우는 클립, 자, 빨간 클립인데 이 클립 하나로 집을 장만할 수 있다, 없다? 클립 하나로 집을 장만할 수 있다. 끄떡끄떡. 없으면 도리도리. 자, 끄떡끄떡 도리도리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카일 맥도날드라는 이 청년이 하루는 선포를 했습니다. 이 빨간 클립 하나로 자기는 집을 장만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클립 하나로 집을 장만하냐.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거 있죠. 요즘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당근마켓, 번개장터, 그러니까 물물 교환을 통해서 자기는 집을 장만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비웃었습니다. 코웃음 치면서 돈키호테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그 디귿자가 들어가는 쌍디귿자가 들어가는 끝으로 1로 끝나는 세 글자 있죠. 그런 놈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 클립판으로 무엇과 바꿨냐? 물고기 모양의 볼펜과 바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고 있는 이 볼펜과 바꿉니다. 그리고 이 볼펜과 또 다음 바꾼 것이 저는 수제 손잡이입니다. 방문 손잡이. 그리고 하여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냐? 스노모빌까지 올라갑니다. 스노모빌. 그러니까 스노우보면 눈과 관련된 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2인 야크 여행권과 바꾸게 되고 2인 야크 여행권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 박스 트럭과 바꾸게 됩니다. 이 박스 트럭과 무엇을 바꾸고 하냐? 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음반 회사 레코드 계약권과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음반 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또 허락 안 해주지 않는 여러 상황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또 바꾸면서 어디까지 가냐? 1년 집 렌트권까지 올라갑니다. 이 집 아니에요. 1년 집 렌트권에서 가수이자 배우인 앨리스 쿠퍼라는 사람과 식사 교환권과 누가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식사 교환권, 점심 식사 교환권과 나중에 또 뭐로 바꾸냐? 영화 출연권까지 올라갑니다. 영화 출연권. 영화 찍고 싶은데 못 찍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과 결국 2005년 7월 14일에 클럽을 물고기로 바꾸기 시작한 이 청년이 2006년 정확하게 1년 7월 5일에 집으로 바꾸었어요. 클립 하나로 집을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지인들이 모여서, 물론 이 청년이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된 이유는 자기가 바꿀 때마다 자기 홈페이지에, 블로그에 내가 무엇과 무엇으로 바꾸었다, 어떻게 바꾸었다, 무슨 용기로 바꾸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이 매체에 관심을 받게 됐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여기 동참해봐.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클립 하나로 집을 장만하겠다라고 뭐 한 거예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내겠다는 생각 자체가 결국 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다? 생각의 힘입니다. 생각의 능력. 여러분, 사람과 동물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람과 동물과의 차이점,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 제가 여러분께 어제 영화 그 링크를 올려드렸죠. 조금 재미는 없긴 한데,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고고학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멤피스,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멤피스 지역을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발굴을 했는데, 그 삼각주의 또 다른 건너편 쪽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거대한 거주지가 발견되면서 최근에 그 지역에 집중적인 고고학 발굴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지역에서 이집트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샘족, 쉽게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의 집들과 거대한 거주 집단이 발견되면서 이집트 내에 샘족이 살았다는 역사적 근거가 없다라는 학계가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제가 소개해드린 그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뭐 고고학적으로 얼마를 파내려 가면 뭐 무슨 시대, 중왕국 시대, 신왕국 시대, 그러면서 여기는 무슨 시대의 왕조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형태의 집이다. 그러니까 집 모양들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쭉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동물의 집 2000년 후에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동물의 집은 지금도 똑같아요. 제비집 똑같단 말입니다. 제비집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시대가 흘러갈수록 바뀝니다. 왜? 생각을 거듭해서 발전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사람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 사람이 비범한 삶으로 바뀌게 되고, 위축된 삶을 살아가다가 위대한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좋은 백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든지 돈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인생을 바꾸는 결론은 뭐냐?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잠언 23장 7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루도 수많은 생각들을 하지요.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똑같이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주제가 뭐였습니까? 지난주 말씀 선택이었습니다. 선택의 능력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생각인 것입니다. 생각.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냐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의 결정을 생각이 합니다. 마음의 생각을 잘 선택하려면 먼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생각은 뭐가 같다? 씨앗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씨앗.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나미니 라고 표현합니다.
생각은 뭐 한다는 거예요? 생각은 결국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뭐 나고? 콩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지요. 여러분 마음에 생각에 무엇인가를 심으면 그 생각은 결국 그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10년쯤 전에 우리 모 성도님이 조카에게 했던 그 조언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이 조카가 좀 이렇게 학교에서 사고 아닌 사고를 좀 짓면 이렇게 와일드해서 주먹질도 많이 하고 좀 잘 다투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조카가 집에서 늘 아빠고 보는 게 뭐냐? K2 싸우는 K1 있잖아요. 막 싸우는 거 보고 킥복싱 보고 늘 이런 걸 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누가 시비만 걸면 일반적으로 주먹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 조카한테 뭐라고 좀 맨날 네가 보는 거 그거 보고 있으니까 일단 주먹부터 나가는 거 아니냐? 네 보는 것부터 바꿔라. 그렇게 조언을 했다는 그런 교제 가운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늘 보고 있는 것, 그걸 보고 있으면 늘 뭐 생각하는 거예요? 늘 어떻게 때릴까, 어떻게 칠까 이 생각만 하는데 옆에서 누가 툭 하고 시비 들어오면 이게 바로 생각이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생각이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바꾸게 되고 결국 그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창조해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 뭐 어떤 거? 생각이 생각이 무엇을 낳고?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낳는다 대신 바꾼다라는 말을 쓰는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결국 생각은 말, 행동, 습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운명까지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생각의 영향력입니다. 생각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생각의 능력을 잘 사용해야 되겠지요. 생각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도 있고 사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자꾸만 우리 인생에게 무슨 생각을 줄까요? 믿음 생각,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이 아니라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안 되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온갖 죄된 생각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인생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낙심합니다. 또 분노합니다. 또 두려움과 염려에 빠집니다. 또 죄책감 가운데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섭리,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 스스로 만든 울타리 속에서 남과 자신을 원망하면서 부정하면서 포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수년 전에 마케팅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를 지배해서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불신자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든지 마음먹기 나름이지, 생각하기 나름이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믿음이라는 놀라운 특권과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왜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의 생각 가운데서 그 시달리며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크고
높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의 변화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변할 때 우리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좋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이죠. 자, 로마서 8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이라고 하죠. 자,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로마서 8장은 무슨 장? 성령장이라고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과 관계된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면서 특히 오늘 본문은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 자, 생각도 주 안에 있는 성도들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성도가 있고 성령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5절에 뭐라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가 말하는 바디,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 그러니까 옛사람의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옛사람, 구원받기 전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 옛사람의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삶의 원리. 이것을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말도 우리 말, 생각, 행동을 지배하는 상태, 이것을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 생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저를 봐주십시오.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그리고 또 무슨 생각?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합니까? 영의 생각을 많이 합니까?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합니까? 영의 생각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요. 살 길을 찾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꾸만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왜요? 사망, 저를 봐주십시오. 성경에서 영적으로 사망이라고 말하면 반드시 무엇을 의미한다? 죽음. 사망은 무엇을 의미해요?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망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자,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생각 자체가 단절되어 있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생각 자체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는 옛사람의 생각을 해요. 옛사람의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당장 안 죽었죠. 그러나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존재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멸망하는 자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극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됐다? 원수가 됐다. 이게 맞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 구원받은 존재. 우리는 어떤 존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존재. 우리는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인데 자꾸만 이 영적인 존재가 영의 양식을 취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잘한다 안 잘한다? 안 잘하는 것입니다. 내게 뭐가 있다? 평안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다 했어요. 원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것이 어디라?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삶과 죽음이 출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죽음에 이르는 생각이 있고 생명에 이르는 생각이 있음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의 능력을 아셔야 돼요. 제가 이 뇌 구조나 뇌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욕심을 버리고 그거는 다음에 뺐습니다. 자, 생각의 능력을 아셔야 돼요. 우리 뇌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 젊은이가 돈을 모았습니다. 그의 꿈이 뭐냐? 인생의 꿈은 아니고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 유럽을 여행하는 것이었어요. 유럽 여행. 그래서 돈을 모아서 드디어 돈을 모아가지고 어디를 갔냐?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의 거의 마지막 코스쯤에 거의 한 80% 등선을 가게 되면 가는 코스가 어디냐? 스위스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위스의 융프라우가 제일 유명하죠. 융프라우.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그러니까 에베레스트를 제외하고 어떤 물리적인 기구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기차를 타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톱니바퀴가 되어 있는 기차를 타면 각도가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 올라가는 그 기차를 타고 쫙 올라가면 융프라우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걸 갔다가 뭐 이렇게 또 거긴 얼음밖에 없습니다. 온통 얼음밖에 없는 곳을 갔다가 또 내려와서 스위스, 제가 한 1억쯤 생기면 우리 전성도를 모시고 스위스 한번 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그 3개월 전도 실습 마치고 돌아와서, 그래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여튼 그 비행기 시간하고 안 맞아서 유럽을 프랑스하고 로마하고 두 군데를 이렇게 돌아갔다가, 안 그래도 막 전도에서 마치고 또 바로 스위스에서 하루 숙박하는 게 10일 동안 유럽 여행 숙박하고 맞먹어요. 스위스 물가가 그만큼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10일 숙박하는 비용보다 차라리 가자 하고, 비행기 집사람하고 저하고 왕복 비행기가 3만 원밖에 안 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프랑스 갔다가 로마 갔다가 뭐 기차 타고 이렇게 한 두 군데 또 나 돌아보고, 얼마나. 그래서 제가 그 로마에 갔다가, 로마에 가면 유명한 그 계단 있죠. 스페인 계단. 그 유명한 영화 배우가 그 아이스크림 먹었던 그 장소. 거기에 보면 난파선이 있습니다. 난파선 모양의, 거기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영화 보면 거기 막 물 받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소통에 그 물 받아 먹다가 장염 걸려가지고 3일 동안 설사하고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그날 코스가 어디였냐? 폼페이였어요. 폼페이 태양빛 아래에서 로마 그 남부 지역에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하여튼 비행기가 타고 하여튼 스위스에 내려서 기차를 탁 탔는데, 기차를 타고 착 가는데 이렇게 제가 기차 가는지도 몰랐어요. 너무 기차가 이렇게 성능이 좋아서 출발한지도 몰랐어요. 눈도 보니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는데 스위스에 이 산세가 쫙 펼쳐지는데, 이게 로마와 다르고 프랑스와 다르거든요. 산세가 쫙 펼쳐지는데 그냥 힐링이 쫙 되는 거죠. 저 거짓말 안 하고 피곤이 그냥 쫙 사라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위스라는 나라가 주는 어떤 영적인 또 특징들이 있어요.
중립국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영적인 선포들, 뭐 로잔 뭐 대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스위스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그 중립국에서 이게 힐링이 무엇이구나, 저는 그때 이렇게 영적인 힐링 말고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 주는 힐링이 뭔가를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모시고 싶었어요. 한 청년이 그래서 그 스위스를 가는데, 그 스위스 이제 알프스 가고 또 산도 넘어가고 하다가 물이 다 떨어졌어. 목마른데 마침 눈앞에 호수같이 바닥이 다 보이는 호수, 아니 진짜 바다같이 호수가 쫙 펼치는데, 이게 너무 물도 맑고 해서 안개도 목마른데 달려가서 벌컥벌컥 막 머리도 적시고 물도 먹고 또 샤워도 하고, 그리고 딱 나와서 와 개운하다 하고 딱 보는데 옆에 표지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포이즌, 독,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여기서 목욕하고 물을 먹었는데 포이즌이라는 거야. 그때부터 턱이 달달달달 떨리기 시작하는데 구토가 나고 온몸에서 막 열이 확 오르기 시작하고 이 몸의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위성폰 이런 거 잘 안 되잖아요. 하여튼 가가지고 저 2km인가 3km 가면 재단 전화하는 데서 전화해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가는 동안 막 떨리면서 병원을 갔어. 그래서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하고 그래서 막 응급실에서 모든 진단을 하고 모든 검사를 다 한 끝에 의사 선생님이 몸에 이상 없는데요. 제가 분명히 포이즌이란, 그래서 어느 지역 거기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보여줬습니다. 포이즌 아니고 포이존, 낚시 금지. 게시판을 잘못 읽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 순간 열도 내리고 떨림도 멈추고 몸도 회복되더라는, 이게 생각의 능력이에요. 생각의 능력. 우리 뇌가 얼마나 능력 있는 장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생각이 있고 사망에 이르는 생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성경이 지금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대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 영향받을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생각을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된다? 따라합시다. 생명과 평안. 여러분,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는 삶은 평안할 수밖에 없고 당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은,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육체의 소욕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편을 보면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똑같은 말입니다. 두 가지의 생각이 우리 속에 지난주 말씀처럼 한다? 스트럭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육체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이 성령의 성품, 이게 서로 싸우고 있는 상태가 우리 안의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육체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육신의 생각에 몰두하면 결국 죽음에 이르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이 명예를 지킬까 생각을 하면 결국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사단은 무엇을 공격한다? 우리를 공격하는 첫 번째 타겟이 무엇입니까? 생각부터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마귀가 가장 쓰는, 가장 오래되었으면서 가장 잘 쓰는 생각이 뭐라?
낙심이라고 하죠. 낙심. 마음을 놔버리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렇게 낙심하게 생각을 불어넣는 존재가 누구?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목사님 나 이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자꾸만 이 생각이 나요. 왜? 마귀가 생각을 넣으니까. 그런데 저를 봐주십시오. 마귀만 생각 넣나? 하나님도 우리 속에 생각을 넣어요. 그런데 자꾸만 나는 무엇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을 자꾸만 붙드는 거예요. 이게 붙든다고. 이게 선택인 거예요. 놓으세요. 마귀의 생각을 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해서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존재는 나죠.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성문이다. 성문. 여러분, 성을 지키기 위해서 뭘 사수해야 돼요? 성문을 사수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성문이 뭐다?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이 져버리면, 무너져버리면 이 성은 무너진 거야. 여러분, 내 삶을 조정하고 내 삶을 결정짓는 통제수가 생각이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생각을 침범해서 자기 영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 정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어주면 우리는 완전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삶,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란 이 문을 지켜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막 미워지는 생각이 들지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라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옛날의 생각이 불뚝 떠오르지요. 또 사람이 막 떠오르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갚아주지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반대로 그래 그러면 나도 안 할래 안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뭔 생각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우리는 기도를 방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빠지면 어느 순간 보면 벌써 기도 음악이 끝나 있어요. 안 그런가요? 안 그렇다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때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사단에게부터 왔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 생각의 결론 짓기까지 여러분 나름대로 뭐하냐?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뭐하니까 뭐했으니까 뭐하지. 반드시 논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합니다. 근데 전혀 맞지 않는 논리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제3자가 들으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자기는 이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심리충에 보면 인지 이제 상담이, 인지치료 상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세우는 이 논리가 잘못된 논리이기 때문에 반대쪽 논리도 있다라고 만들어가는 게 인지치료거든요. 그러니까 일리스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런 경우인데, 그만큼 생각이란 것은 사단은 참 논리적입니다. 그래? 그러면 뭐 예배 드리지 말지 뭐. 이렇게 결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결론이 그렇게 나가버리면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결론이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탄의 그럴듯하게 다가오는 논리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일단 부정적인 생각, 사탄이 준 것이라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낙심, 비판, 두려움, 걱정, 의심, 불신, 불안, 이런 생각들은 다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면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만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나보다 힘든 사람 줄 세우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최소한 지구에서 0.1% 상위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지구 0.1% 상위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1%는 아니지만 지구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환경이 나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원래 환경이 최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배한 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인생의 가치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를 봐주십시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지키기 위한 처방, 어떻게 하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지킬 수가 있느냐? 제가 약을 드리겠습니다. 처방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의심 들고 불평이 들고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자세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변화시키려면 우리 속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새로운 정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정보가 친구의 조언이 들어와 버리면 근데 이 친구의 조언도 육신적인 조언이야.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의 조언과 친구의 조언과 어떤 유명한 박사의 조언보다 더 권위적인 조언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셔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싸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 가운데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과 고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판단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각을 통해서 분별할 때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능력있고 가장 창조적입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그러므로 생각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긍정의 힘이란 책이 있는데 긍정적인 생각이 곧 믿음은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을 가지게 만들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지 생각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생각을 믿음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인드 컨트롤이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이 잘못되면 믿음의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출발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묵상하면 우리의 생각은 긍정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을 자나깨나 묵상하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생각이 말을 변화시킨다고 했죠. 선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꺼내지도 마십시오. 성령께서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관진, 내 속에 쌓여있는 이 자꾸만 드는 이 부정적인 경관진, 이것을 깨뜨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 나의 감정을 초월해버린, 불안을 초월해버린, 염려를 초월해버린, 우울을 초월해버린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장하고 감사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제가 미처 언급을 안 했는데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느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이 계시는 존재, 성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면 결국 어떻게 된다? 성령은 우리의 육체까지도 바꿉니다. 이게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이 사는 비결,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도권으로 내 주도권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자꾸 변명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영의 생각을 생각하십시오. 생명과 평안을 생각하십시오. 이 생각의 능력을 생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아멘.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편안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신지에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입니까? 영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자꾸만 우리를 속일 때 육신적인 생각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을 따라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탄의 거짓말을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엎조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달라고, 내 생각을 바꿔달라고, 생각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달라고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우리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만 열등감들이, 자꾸만 아버지 이 나약한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아 옵니다. 아버지, 그래서 자꾸만 내 패배주의가, 자꾸만 이 아버지 하나님 안 된다는 생각들이 아버지 나를 사로잡아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아버지 움츠러들게 만들고 기죽게 만들고 아버지 포기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자꾸 절망적인 것들로 나를 끌어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아버지 이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님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생각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그것을 끌어내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약속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그렇게 아버지 자꾸만 연약한 생각들, 부정적한 날마다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위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아버지 기도하며 공부하며 나갈 때 아버지 마침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유신의 생각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능력케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시간 붙들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의 능력을 생각하며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붙들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열문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